새생명 초청주일 삼보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생명 축제주일 삼부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모아 하나님을 예비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시기에 오늘 또 하나님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삶에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는 순간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욕심을 내세운 적이 많았사오며 여전히 남아있는 악하고 뿌리 깊은 죄의 쓴뿌리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푸르림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 넷째 주 3부 예배에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초청의 자리에 나와 축제 예배에 참석한 태신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태신자들의 심령이 울림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든 심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축제의 잔치를 위하여 그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애쓰고 헌신한 성도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섭리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순교자의 피로 이 땅을 적셔
복음의 싹이 트고 자라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늘의 질서와 법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정을 이끌어가며 사리사욕에 편향된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돕고 상생하는 공의롭고 따뜻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표인봉 강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통하여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채 방황하고 사탄의 지바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 쉼터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을 향하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영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침체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임에도 수고하시는 교육부서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어린 새싹들이 귀한 천국의 백성으로 아름답고 바르게 자라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안내원들,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모두에게 찬양을 통한 평강의 축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아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을 신뢰해 큰 환난 중에도 큰 시험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무작위로 다닐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리라.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며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23년도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위원들이 이번에는 새로운 강사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표인복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간증을 해주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그분을 모시는 걸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표인복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표인복 목사님은 SBS에서 1기로 이렇게 개그맨으로 이렇게 동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기 대상을 받으시고 또 미랄 심장 복지대단 홍보대사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송인으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계시면서 예술종합학교의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나와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때요? 좋아요? 좋다는 표현 말고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멋있어요. 예. 제 아내는 제 목소리가 달콤하다고 하던데. 그거는 아무래도 그녀가 저한테는 좀 특별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녀에겐 또 제가 특별한 사람이고 해서 달콤하다는 표현을 쓰겠죠. 예. 사실 하나님도 각각에게는 좀 다른 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좀 특별한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에겐 달콤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예. 특별하지 않은 분들께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제 아내가 저를 평가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함께 나눌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게 믿겨지고, 아까 지금 찬양팀에 뒤에서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따르는 그 시간에 마지막 가사가 그거잖아요. 주님을 신뢰해, 그죠? 와,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신뢰해, 신뢰. 이 신뢰라는 게 뭐냐면 상대를 내가 믿는 거죠. 신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상대방의 그 존재가 일단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존재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정하지 않으면, 그죠? 그 대상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야, 걔가 너한테 100만 원 꿔준대. 진짜? 누군데? 근데 거기서 확인이 돼야지 그걸 믿지? 그 확인이 안 되면은 그 말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아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주변에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일단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먼저 보여줘. 그럼 내가 교회 갈게.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저도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던 분이 같이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마음에는 일단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정말이거든요. 그런 마음 자체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 예배당 와서 이 소중한 주말의 시간을 거기다가 비까지 오는데 이렇게 왔을 리는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개그맨 코미디언으로 살던 표인봉이가 목사가 됐다네.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한다는데 한번 들어봐 하는 그 말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왕십리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그때 이제 소박하게 전도 축제 이런 걸 하면 한 분이 나오셔서 같이 이제 율동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되게 마음이 올해 들어서 처음 해본 건데 마음이 되게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잘해 주시는 분께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하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이네. 선물로 뭐 받고 싶으세요? 뭐 14K? 좋죠. 14K도 좋은데 이런 건 어떨까요? 전설의 가수팀 일명 개가수라고 불리우는 틴틴파이브 CD.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옥션에 경매로 들어가면 뭐 몇억 갈걸요 이게. 그걸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BTS 사인 CD를 받으실래요? 틴틴파이브. 아이고 제 마음이 아주 녹습니다, 녹아.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율동을 잘 따라해 주시는 분께 오늘 원하시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하셔야 돼요. 손을 이렇게 드세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렇게 잘하시지? 잠깐만. 이거 정보가 샜나? 이 노래 아시는 찬양이죠? 그래. 교회 처음 나오시면 모르지만 교회 나오신 분은 이 노래를 알아. 그러면 한번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아시는 분 계속 따라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다, 그죠? 이거 되게 오랜만에 했죠? 한 40년 만에 하시고 막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뿐이 없으니까 하나, 엄지척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율동이 어쨌죠? 동작이 이게 뭘까요? 많이 웃으시는 분들은 이거 군용 담요하고 친하신 분이야. 주셨으니, 그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은, 그죠? 우리 권사님은 한 번에 쫙 끄시는데 쫙, 저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는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는 반대쪽으로 내 안쪽으로 들어오죠. 얻으리로다. 요는 우리 스타 가수들이 요 하잖아요. 서태지 아이들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도전.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중에서 되게 쉬우니까 노래만 불러주면, 노래는 모르지만 내가 율동은 한번 할 수 있다 하는 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인봉이 직접 쏘는 선물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있으세요? 여기 갑자기 기도를 하시면서 금식 기도 들어가시는 느낌으로. 아니면 우리 그럼 성당교회 대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누가 하면 좋을까요? 여기 서 있어. 그러면 두 분 다 일어서세요. 두 분 다 일어서세요. 우리 안경 끼신 우리 분하고랑 그 뒤에 두 분 중에 잘하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노래는 다 같이 불러주기예요. 이게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의 3장 16절에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 그러면 이걸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두 분이 멋지게 율동으로 한번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와. 두 분께 무슨 선물 드리면 좋을까요?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이 하셨으면 제가 선물을 이
마마누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제가 직접 만들어서 대본도 쓰고 공연을 했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에 있는 얘기를 개그 콘서트 같이 만들어서 유명한 CCM으로 만든 뮤지컬인데, 그러면 두 분께는 이게 이제 시즌 그럴까요? 뭐 압력이 들어와요 지금. 혹시 두 분께 주세요 하는 분이 그 두 분 중에 한 분의 남편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맞죠?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야, 든든한 가족이네요, 아주. 두 분께는 제가 목사님한테 조금 이따가 여쭤봐서 다음 이거 개봉할 때 초대권을 좀 보내드릴게요. 오늘 표인봉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예능인 개그맨으로 이제 데뷔해서 쭉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같이 방송했던 동료들, 선후배들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 형이 목사가 됐어? 왜? 그 형 진짜 놀기 좋아하는 형인데 이러면서. 저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가면서. 그런데 나이 40이 지날 때까지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내 삶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내 기도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연예인이 되면서 제 삶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달리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가 생긴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을 그냥 향해서 계속 질주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속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KTX를 타면 왜 KTX 그 앞에 화면에 시속 몇 킬로 이런 게 써지잖아요. 298, 299, 300, 301, 298 막 시속 얼마인지 그런 게 나옵니다. 막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을 다 올라탔어요. 막 가는 거예요. 자동차로 따지면 막 악셀을 밟으면 악셀이 밟히는 대로 막 가는. 붙잡는 것마다 뭐 잘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니까 또 막 이루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KTX 열차는 대부분 타보셨잖아요. 뭐 그거 안 타보셨으면 뭐 무궁화, 비둘기 이런 거 다 타보셨잖아요. 그죠? 형편에 따라서 막 타게 되잖아요. 아니면 자동차 타고 뭐 150으로 밟는 우리 남자 드라이버 분들도 있으신데 뭐 여자들이 더 밟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창밖으로 먼 산으로 여러 가지 풍경들이 보입니다. 산이 보이죠. 또 논과 밭이 보이죠. 또 저 멀리에 큰 대형 뭐 옥외 간판도 있을 수 있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도 잘 보이죠. 시속 300km로 달리고 있어도 아주 멀리 있는 것들은 잘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멀리 있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세상적인 그 목표 지점들은 아무리 속도를 내도 정말 잘 보입니다. 안 볼리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열차가 플랫폼으로 역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안 보이는 건 뭐냐면요, 열차 가까이 있는 것들이 안 보입니다. 열차 가까이 있는 전신주, 뭐 간판, 사람, 가로수, 이런 것들은요, 열차가 빨리 달릴 때는 수둥 수둥 하면서 뭐가 있긴 있었는데 하면서 안 보여. 그러다가 이 속도가 줄어들고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면서 시속 150, 100,
70, 50, 30, 7, 4, 2, 끼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 둘씩 눈에 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옆에 항상 그렇게 가까운 데서 서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라보면서 악셀을 밟을 때 우리가 못 보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의 그 속도에서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고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물론 속도는 우리 인생에서, 세상에서 이루는 그 성취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속도를 내고 싶어하고 그 속도에서 얻어주는 여러 가지 행복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속도가 줄 때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속도가 줄어서 이제 멈추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 간증이 이건데요. 저는 직업을 많이 가졌어요. 아까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 예전에 뭐 방송인, 또 개그맨,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이런 닉네임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일도 잘하는 그 회사의 프로듀서로 제가 입사를 해서 12년 동안 신인들을 개발하고 그런 아주 시속 300 이상 나가는 일들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내는 저를 그냥 보시기가 그러셨는지 어느 날 시속을 줄이시면서 시속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춰서는 시간을 당면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되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속은 줄어들어서 있는 상태인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날들이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종합검진 같은 거 받았는데 갑자기 몸 안에서 뭐가 자라요. 어떡하죠? 그 얘기 들어보면 낙심됩니다.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회사가 잘못하면 부도 날지도 모른다는데요? 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20번, 30번을 보는데 그 시험을 못 붙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절친이었던 사람과 정말 철천지 원수가 돼서 등을 돌려서 그 관계 때문에 살기 싫고 이불을 쓰고 누워서 3, 4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그 낙심되는 어떤 날들이 우리한테 막 닥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날을 딱 만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일단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파트인데 신발장 앞에 이렇게 딱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나가지도 못하겠는데 마음이요, 낙심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잠깐인 줄 알았더니 그 시간이 근 1시간 가까이, 1시간 정도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낙심이 돼서.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잖아요. 진짜 마음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주워 올리질 못하고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며칠을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귀에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기도 소리가. 누구의 기도 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이요? 임봉아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들었던 기도 소리는 제 아내의 기도 소리였어요. 안방에서 제가 이제 안 들어오고 집에 들어왔는지 몰랐나 봐요. 거기서 소리 죽여 울고 있는 걸 모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눈물이 막 더 막 거기까지는 제가 괜찮았는데 안방은 거실 지나서 안쪽에 있잖아요. 신발장에서 제일 가까운 방은 문간방이잖아요. 거기는 보통 애들 방이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꼬맹이 방. 그러니까 좀 지금은 얘가 대학생이 됐어요.
꼬맹이 바하가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예. 야, 아빠 요즘 안 좋으니까 좀 기도 좀 해. 아빠 좀 해줘. 그러니까 지방에서 예,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요즘 웃질 않아요.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진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 나 때문에 집이 이런가?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예. 뭐 용기를 내고 뭘 사업을 더 하고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예.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예요. 맨 뒷자리에 이제 이렇게 앉았어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도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고 1도 안 나와요. 그냥 입을 뗄 수 없고 속으로도 뭐 기도 못 하겠고 그냥 여기까지는 왔는데. 예.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예. 어떤 분들이 기도했을까요? 뭐 저랑 친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양육해 주신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겠죠. 예. 표집사가 요즘 저러고 우울해 다니니까. 예. 오늘 사실 이 교회 예배당에 자기 발로 걸어서 이 교회 문지방을 넘은 것 같지만,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확정적인 말은, 그 사람 발로 온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그 기도의 힘은, 예, 사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예, 문을 열게 합니다. 예. 그때 그 주위에 들었던 찬양인데요. 예. 후렴 부분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무너졌다는 가사가 있잖아요. 예, 이게 바로 낙심인데요. 예,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세상에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지요. 우리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나 우리 모두는 마음이 있다는 거, 생각이 있다는 거, 이거를 거부하지 않아요. 실체적으로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보여달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미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이나 생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팀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없는 존재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이미 많은 삶의, 예, 표적을 보여주신 분들도 계시고 삶의 경험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지나면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명함을 가지고 살다가 가던 길을 가다가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직업을 갖고 살다 보니까 저는 병원에서도 일했어요. 순풍산부인과요. 저만큼 뭐 직업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멈춰서서 이제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아픔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다시 믿고 찬양하고 나아가시면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요, 우리가 낙심되면요 어디 떨어진 것 같냐면 이 땅바닥에 그냥 우리가 내동댕이 쳐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으로 볼 때는 누구냐면요, 요나예요. 요나가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를 막 생각하면 그냥 불순종의 아이콘 막 그래가지고 요나 나빠 이러는데, 요나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름대로 예뻐한 사람이잖아요. 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쉽게 얘기해서 부산으로 가 그랬더니 싫어요. 그리고 인천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인천 가려고 마음 딱 먹었는데 항구 갔더니 인천 가는 배가 딱 와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딱 그런 때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딱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고 싶어 그러는데 딴 데 가는 배가 딱 오니까 그 배를 탔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 요나 때문에 출렁거리니까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뱃속.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제 간증도 똑같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라고 시인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이게 시작되는데 이게 축복을 주시면서 가시는 구간도 있고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뱃속같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요나의 뱃속이라는 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물고기가요 바다 가운데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물고기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움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불렀으니까 왔잖아요. 이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했던 모든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 물고기가요 이제 드디어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서 어디로 뱉냐면 땅으로 뱉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땅을 거기서부터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또 NGO 단체의 대표가 됩니다. 장애인 단체의 또 대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엔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 찬양 중에서도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그죠? 뭐처럼 독수리같이, 그죠? 독수리도 물고기랑 같습니다. 우리가 떨어진 곳이 땅바닥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떨어뜨리시냐면 독수리 날개 위에 떨어뜨리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독수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날, 독수리 날개에서 우린 요나처럼 내려서 갈 줄을 믿습니다.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저 아까 불렀던 신뢰의 내용은 이겁니다. 뭘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시지 않고요, 복에 복을 더해서 모든 걸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구간에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에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이나 독수리 날개 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내릴 수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드디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날, 다시 찬양하기 시작한 날 내려서 새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과 함께 보내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의 의미고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인데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럼 어느 날 찬양을 했을까요? 그렇게 누군가 기도 안에 그 찬양을 듣고 진짜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날 바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나 그런 경험들, 여기 신앙에 저보다 더 깊은 선배님들이 계시겠지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딱 그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런 섭리들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찬양을 한 곡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준비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싶고 삶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노래 들으시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저한테도 좀 오세요. 저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저도 탈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새로운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인봉이에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한테 알려주세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저 인봉이에요. 각자 이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 부를 때,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찬송가라고 합니다. 혹은 뭐 찬양 이렇게 부릅니다. 그냥 뭐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 그냥 노래, 그죠? 이렇게 부르거나 뭐 가요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뭐 노래 이렇게 부르죠.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부르는 이 노래가 찬양일지 아닐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이제 그 연애를 6년 했어요.
지금 이제 바 엄마라고 불리우는 그녀에게 공원 같은 데서 자기야 여기 이렇게 앉아봐. 그리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고 노래를 불러줍니다. 4월과 5월 노래 중에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좋잖아요, 그거.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하고 이렇게 노래 불러줘요. 그럼 그녀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날 데이트는 그죠? 아주 그냥 멋진 데이트가 됩니다. 제가 부른 이 4월과 5월의 장미는 찬양일까요? 아닐까요? 찬양인 곡이 아니죠. 그런데 부르는 제 마음은 뭐냐면 그녀를 높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진심으로. 이 순간 제 태도 때문에 이 노래는 찬양이 됩니다. 이걸 어느 날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방금 여러분이 나를 지으신 주님을 부를 때 마음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높이신 찬양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찬양의 비밀이 바로 내가 열심히 부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높임을 받는 거였어요. 아멘. 제가 이걸 모르고 한 40년을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있던 임봉이가 땅에 떨어진 걸로만 생각했으나 독수리 날개를 타고 있던 표임봉이가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새로운 땅에 내려놓고 그때부터 다시 속도를 나게 하시더라. 아멘. 이 제 간증이에요. 근데 이 간증이 수많은 간증자들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면 똑같아요. 속도 날 때 하나님 안 보고 있던 사람들이 속도가 줄면 하나님 계신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성경 읽으면서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속도 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진짜 궁금한데 하실 테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구리 성광교회 너무 아름답고 저는 오전에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너무 따뜻하고 정말 여기서 양육 받으시면서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해보시면 어떨까? 개그맨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목사가 됐다고 하는 저 사람은 어떤 저런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서 저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제 간증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담기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좀 시장하시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얘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눈빛도 있으시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저도 일생을 그냥 저 중심적으로 저만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참 기쁨도 참 평강도 뺏기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정말 이전에 세상이 주었던 그 평화, 그 기쁨, 그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위로와 기쁨과 그런 혜택을 보면서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형통의 의미만 함께 좀 나누고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아쉽긴 하지만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찬양, 저희 어머님도 권사님이셨었거든요. 지금은 수천하셨어요. 근데 생전에 뭐 바느질 하시다가 뭐 요리하시다가 흥얼거리는 찬양,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베스트 3 중에서 한 곡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권사님도 이렇게 꺾어서 부르시면 더 은혜롭죠.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잘 부르셨는데 뭐 창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뭐 옛날에 어떤 광고는 세상아 덤벼라, 뭐 두렵지 않다 이러는데 무슨 일 만나도 형통한다면 우리한테 두려운 건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없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구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만큼, 새벽 기도한 만큼, 우리가 또 헌신하고 공헌한 만큼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형통이라는 말이 대한민국 국어사전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보면 주석이 달려 있잖아요. 뭐 감수가 돼서 이렇게 나오지만 형통 그러면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을, 이런 형통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그 나라 국어 사전,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이죠. 거기 보면 형통이라는 낱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셀라, 하나는 찰라, 이런 가래 발음이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해보면 셀라흐 점점 형통, 찰라흐 점점 형통. 이건 뭐지? 자, 들어보세요. 셀라흐 점점 형통. 뜻은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 우리랑 같네. 찰라흐 점점 형통.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것. 아멘. 와,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병원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서 내 몸 안에 뭐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낙심됐을 때, 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만 오셔야 되겠어요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시험을 30번 40번을 쳤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없을 때 나는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 일들이 형통임을 믿습니다. 와, 그리고는 독수리 날개, 물고기 뱃속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 간증자들의 간증인데요. 그 신앙의 단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성광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의 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배운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저한테는 엄청난 응원가입니다. 평생을 이 찬양으로 응원 받으시길 바라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 저희들 원합니다. 형통함도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형통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성광교회에 오신 분들, 이제 성도님이 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여기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제부터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도와주시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새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작년 89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를 끝나고 나면은 이 앞자리로 인도하신 분들과 새가족들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선물을 드리고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다음 주도 계속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6월 4일 다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새가족들을 위하여 서랍 팀들이 특별 공연을 합니다. 초청 티켓이 1층 사무실에 있으니 새가족을 초청하고 싶은 분들은 티켓을 가져가서 새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찻집이 지금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받으셨던 또 기부하셨던 그 티켓을 가지시고 내시고 음료수와 과일과 또 다른 것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와 미용 선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일정들 위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먹거리 잔치 1층 로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고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359장을 부르면서 새생명 축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 잠깐은